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율법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라는 말,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것은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만 이끌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만을 추구할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붙들어매는, 우리를 얽매이는 그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집착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착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들도 또한 우리에게 사실 기쁨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 스님들이 하는 그런 출가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옷을 막 검은색 옷으로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속과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돈과 어떻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 곁에 왔을 때 그저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잘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날 나의 곁을 좀 떠나갔다 하더라도 너무 내 속을 애태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 하지요. 이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부모로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실 부모의 욕심대로 커주지 않았을 때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하되, 때가 지나면 이 자리, 내가 영원한 이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가지게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을 이루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박달재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판화가인 이철수 선생님의 작품 중에 땅콩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땅콩. 이 화폭의 이
한복판에 꼬투리 몇 개가 달려져 있는 그 땅콩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땅콩 꼬투리 몇 개가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여러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밤도 충분히 익으면 땅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 또한 물러나야 할 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익지 못해서입니다. 아직 자유자재에 이르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지배했던, 가두었던 그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요, 자신의 그런 든든한 배경, 좋은 가문, 로마의 시민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장실 안 가보신 분은 없죠? 화장실 가서 우리가 뭘 하죠? 화장을 하나요? 예. 우리의 이 일을 처리하죠. 예,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렇게 손을 씻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을 우리가 처리할 때 이를 다 보고 이렇게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을 내리는데 그 변기에 놓여져 있는 내 배설물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내 배설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저거 내가 저 배설물 만들려고 내가 내 돈을 얼마나 내가 썼는데. 그런가요? 혹시 유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배설물은 가지고 있으면 독입니다. 몸에 병이 나죠.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자신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상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좋았던 것들이 다 그땐 너무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좋아 버렸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늘나라 맛봐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게 가장 큰 그 경험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변화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태산처럼 튼튼한,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협박과 위협과 강제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었고요. 병들었어도 영혼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자유로운 영혼의 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던지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화면, 갈라디아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내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그 자유로까지 발전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행동이 혹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나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혹시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서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양심상 자기에게는 거리낌이 전혀 없지만,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본래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내 그런 행동을 보고 혹시나 실족한 우려가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유보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가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게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것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사유화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예배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다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를 싣고 있습니다. 포도를 싣고 있는데 유난히 이 한 포도송이가 너무 색깔도 이쁘고 곱고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포도를 씻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포도 너무 먹고 싶다. 이거 내놓으면은 내가 준비할 동안 혹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저기 맹집사가 저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포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이뻐 보이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부엌일을 보고 얼른 들어가서 포도를 내가 먹여야겠다. 이제 딱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이렇게 부엌일을 마치고 딱 들어갔는데 그 포도 송이가 딱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안 먹었지?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뭐 자기가 그것을 이제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날이 되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간식으로 또 이렇게 어떤 또 음식이 나왔는데 그 맹집사님이라는 그분이 항상 딱 보니까 맛없어 보이는 거, 못생긴 거, 볼품 없는 것부터 항상 집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좋은 것,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그것들만 나는 손이 가는데 항상 저 맹집사님은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답니다. 아니 맹집사님은 왜 저기 먹을 때 항상 맛없는 것만, 볼품없어 보이는 것만 그렇게 먹냐, 음식을 좀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자 맹집사님이 뭐라 하냐, 내가? 저도 몰랐어요. 어쩌면은 어렸을 때 그 아빠인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그런 거 같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 딸에게
장로님이 교육을 시켰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남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도 들었던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 습관 속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습관이 내면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사모님을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요. 나야 뭘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모님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살다 가신 그 생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나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도 강한 이 뉴욕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자유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마지못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그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자유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바탕이 그 근본과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내 모습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교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역시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알겠어.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 혹여나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질식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을 너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집착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사모하는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동안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삶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